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했을까? 오늘 모세의 교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건 합당하지가 않죠.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구스 여자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도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누가 말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모세의 잘못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은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겠느냐, 교제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모세의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리암이는 또 부인이 있습니다. 네. 부인이 있는데도 또 구스 여자를 취했고, 모세의 잘못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을 주님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결국 인간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대를 해주시고 하는구나. 결국 미리암과 아론, 모세는 3남매입니다. 한 부모의 남매로 자녀들로서 한 3남매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형제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을 들으시고, 3남매를 희막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희막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식혀 나를 위하여 짓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향해 찾아가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식혀 나를 위하여 짓되, 처음에는 성소라고 그랬지만 그 나중에 희막이라고도 하고, 성소, 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성전까지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고서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항상 구름 기둥, 불기둥 속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희막으로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미리암, 아론, 그리고 두 사람을 따로 나오게 한 뒤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이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미리암과 아론, 너희들이 선지자냐? 만약 너희들이 선지자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아니면 환상, 이상으로도 말씀을 하셨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은 들었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말씀 안 하셨는데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모든 사람이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 모세와만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모세를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그리고 형상까지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비방하고
그러고서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비방하며 두려워하지도 않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렸어요. 눈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우리가 오묘한 일을, 죄를 얻었다며, 그리고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모세에게 사죄를 합니다. 자, 이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됐다고 자기들은 깨달은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결론은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해 충성했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충성했다. 예, 그렇게 온유하고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 골라 쓰시는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 예, 우리가 시편 11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세에게 주셨도다. 그런데 땅을 누구에게 축복으로 주느냐?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는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화평을 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01편 6절에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려보시면서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충성된 자를 골라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을 수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온유하고 충성하는 사람인데, 완전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수종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시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깨닫답니다. 그러면 지금 도대체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 누가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계셨고 과거에 또 주님이 계셨고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사랑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고 정확한 답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삼위 하나님은 결국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면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또 우리 부모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에게는 제가 아들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저는 손자가 됩니다. 저는 아빠도 되고 자식도 되고 손자도 되고. 왜 그렇게 될까요?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대략 한번 사역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으시고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세우신 분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웠을까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인간은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가 됐어요. 결국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죄값은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죽이려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인간을 일일이 죽일 수는 없다. 내가 만들었고 또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가로 죄값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계획대로 아들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도 그랬죠. 2장 이하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자예요.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던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장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 지식으로 표현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몽땅 해결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왜 가시관에 찔렸을까? 왜 뺨을 맞았을까? 왜 뺨에 얼굴에다 침을 뱉었을까? 그리고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 그리고 손과 발에 왜 못이 박혔을까?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가 한 동작 한 동작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대한 엄청난 사랑,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리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아버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다시 살리셨는데 결국 살리셨다는 것도 그냥 살아났다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음부의 권세를 하나님이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사실은 깨진 겁니다. 깨져서 그걸 깨뜨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이 세상을 이겼노라는 그 말씀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던 그 마귀 권세가 거기서 깨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평안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또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마귀의 권세를 깨신 그 예수님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여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엄청난 위대하신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예수님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권능,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 있고, 또 세상 만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그 위대하신 예수로 명령하면 사망 권세도 거기에 복종했죠. 음부의 권세가 깨졌어요. 그런 엄청난 이름을 우리는 주고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셨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이 함께 할 때는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지금 나에게 누가 계세요? 예, 아버지도 또 예수님도 성령도 함께 계셔. 예, 하나님 한 분이세요. 같이 나를 도와주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충성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지금 구스 여자를 취했던 걸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이 모세의 또 온유함과 충성을 보고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세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세우셨어요? 가정이라는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우리가 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권을 주셨는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권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세는 오냐고 또 그는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셨다면은, 자,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세가 단점도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도 맞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죠.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요. 처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도 일어났어요. 근데 얘는 그냥 끌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광야로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허가를 맡아요. 승낙을 맡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바로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 목사도 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세 기관이 뭡니까? 첫째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느 분들이 그래요.
우리 누구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엉망이더라. 교회 가서는 충성을 하고 교회에 미쳤다. 잘못했다. 예수에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듣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기관이 뭐요? 가정, 교회,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 세 기관에 다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기관에 예를 들어서 가정이든가 국가든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강박한 바로왕도 모세에게 승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고 우리가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망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대통령과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과연 모세는 어떻게 교제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또 미리암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 지도를 쓰셨는데 출애굽기 30장 11절에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결국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친구처럼 그렇게 대면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태어났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부친 집에서 석 달을 기르다가 왜냐하면 애굽 왕이 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대적과 앞에서 자기네를 치고 그러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이제 자식을 낳거든 아들이면 죽이고 딸만 세우더라. 결국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하는 것이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석 달을 집에서는 길러봤어요. 근데 더 이상 어린아이를 감춰놓고 기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그것이 만약 발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수에다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하필이면 그곳에 가서 또 목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어린아이가 우는 걸 보고 자기 아들로 데려가서 기르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거기서 자라가지고 궁중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바로의 딸로 성장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요.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40살이 됐을 때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그것이 들통이 나면 자기 죽겠다 싶어서 그가 도망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4장 10절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중회가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을 해보셔요. 40년 전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40년 동안 후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을 뭘 시켰을까요? 거기서 다듬었습니다. 양치기를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 우리가 말을 늘 해버릇하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도요. 누구와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대를 골라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모세 같은 그런 현상이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게 겸손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사람과 별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결국 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모세는
40년 동안 사실은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로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하는 사용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왜? 그 사람들이 금붙이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갈 때 여러 가지 금, 은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가게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의 장식품을 준 게 아니었었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결국 그 재료로 하나님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켰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면 자원하는 사람으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걸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엄청난 거기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뺏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드렸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이게 내 것인데 이 금붙이 보물이 내 것인데 하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그걸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고 싶었는데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하부야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았으면 원컨대 주의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얼마나 자기 희생적인 기도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하기 위하여 자기는 자기 목숨을 버려가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온유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하고 충성한 자를 만들어 친구와 대면하듯 그렇게 썼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도 내가 온유하니까 나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충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이 그렇게 대단하게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했던 그래서 그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깨지고 죽어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과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자기가 저 안에서 죽어지고 자기 안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 우리는 자기 부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그래서 그게 온유하고 충성하는 결국 모세를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요. 이제 모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보면요. 우리가 민수기서 20장 12절에 보면 놀랄만 이유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그렇게 충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사람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서 20장 12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말 한마디 때문에요. 주님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지만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지고 자기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일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생명까지 바치셨지만 나를 따르는 자는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